제가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시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10여 미터 이상 떨어진 데에서 이 나뭇잎의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을 끼고도 0.6이나 0.8 정도 되는데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사람 얼굴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시력이 좋으냐 하는 거에 달려있죠. 그래서 더 잘 보기 위해서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기도 하고 레이저 수술을 해서 각막을 깎아내기도 합니다. 라식 수술을 하면 시력이 나빠졌던 사람도 1.2까지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더 잘 보기 위해서 더 좋은 시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실상은요, 똑같은 시력으로 사물을 보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같은 나무를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나무가 키가 크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라고 말하죠. 같은 산을 등산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데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물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물을 보는데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눈으로 사물을 본다고 하면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할 터이지만 실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다 지금 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두 사람은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저를 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본다면 눈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이겠지만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슨 사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느낀 느낌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자연적인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면서 느낀 이야기, 자신의 감정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심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유진영에서 달에 착륙한 첫 우주인들은 아폴로 11호를 타고 갔던 미국의 암스트롱과 그의 동료들이었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들보다 소련의 우주인들이 먼저 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달에서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소련의 과학자는요, 녹색별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달에서 지구를 보니 하나님은 없고 광대한 우주만 있구나. 그러나 미국의 과학자는요, 똑같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시편을 노래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까? 소련의 과학자는 왜 지구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미국의 과학자는 왜 같은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음으로 지구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본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제주도에 다녀온 두 사람이요, 서로 자기 친구에게 거기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요, 그저 그런 듯이 그저 그런 듯한 태도로 며칠 동안에 제주도 여행했던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갈 때는 뭘 타고 갔고, 첫째 날은 뭐를 봤고, 둘째 날은 어쨌고, 셋째 날은 어쨌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요, 말하는 태도가 아주 판이합니다. 아주 흥분을 하면서 3박 4일 동안 너무나 매료되었던 이국의 정치를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제주도 여행 너무 괜찮더라. 비행기에서 보는 그 구름바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냐? 정말 장관이야, 장관.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에 떴을 때 주먹만큼 보이는 제주도 모습을 한번 상상이라도 해봐. 정말 멋있어. 제주도는 있잖아, 한마디로 이국이야, 이국. 야자나무며 돌이며 한라산이며 일출봉 등등이 너무나 이국적이었어. 너무나 좋았고 너무 재미있었어. 와, 대박. 그런 말씀 잘 모르시죠? 이렇게 그는 제주도 다녀온 경험, 자신이 보고 느낀 느낌과 감격을 아주 신이 나서 최대 한도로 감격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번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는 별 감격이 없었는데, 둘째 번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요, 자기도 나중에 꼭 한번 제주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제주 여행을 다녀왔지만 어떤 마음으로 여행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느낌은 다르고, 그가 경험한 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정탐꾼들이 40일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첫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이 정탐꾼들은 실제로 포도 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땅의 풍요는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약속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증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연한 꿈이나 공허한 희망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마주할 현실 속에서 준비해 놓으신 실제적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너무나 풍족하고 충만한 땅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보다 높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적당히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요, 누군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거죠. 전체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땅의 작은 포도송이 하나를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의 석류나 무화과 하나를 우리가 붙잡을 때, 만져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손 안에 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걸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 전면에 보면,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예. 주보 전면에 보면 세 가지 표어가 나와 있죠. 예.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참으로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똑같이 그 땅에 다녀왔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서로 다르게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40일 동안을 함께 다니며 함께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해석은 모두가 달랐어요.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은요,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이 비옥한 땅이라고 자신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즉시 이 갈렙의 말을 반박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보고는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덩치 크고 강한 족속들과 견고하고 큰 성읍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여서 탐지한 땅을 악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은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 족속을 보았을 때 자신들은 스스로 장난꾸러기 어린아이에게 붙잡혀 있는 메뚜기와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크게 보이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늘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기는 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두려움을 말하지 않았어요. 숫자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얻기 위한 전략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모함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과감함도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눈은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불신앙은요, 현실이라는 렌즈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더 집중하는 거죠. 다른 정탐꾼들의 말들은 단순한 열등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한계를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조차 우리 한계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결국에 하나님도 작다라는 선언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우리 눈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불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크신지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그 땅을 좋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평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군대도 강하고 우리는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다. 그러니 싸우면 당연히 질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 즉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 백성들도 역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뛰어나고 담대한 지도자 모세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다르고 결집되기 어렵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메뚜기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어서 거기에 악질이 있다면 오히려 대적들의 수요를 감소시켜서 정복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거인들의 덩치가 지나치게 크다면 오히려 골리앗처럼 더 큰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은요, 180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가나안 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믿음의 눈, 말씀의 시각, 약속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선교나 봉사나 수련회나 목장 모임이나
무슨 이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사역과 열매들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단지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주변의 형편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둘째, 믿음의 시험 때인데요. 현실의 장벽은요,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풍성하고 선해 보여도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설 때 우리는 쉽게 주저할 수 있어요. 저 성읍은 너무 견고한데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한데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사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믿음이 꺾여버린 한숨과 절망이죠. 불신앙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늘 그것을 위협으로 보고 절망으로 이해하고 후퇴할 이유로 해석하는 거죠. 이 정탐꾼들은요, 풍요로운 땅을 보았지만 그 땅의 아름다움보다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에 더 눈길을 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확실해도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장애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의 장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죠. 장애물들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정탐꾼들은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한 객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억눌려 버린 그런 사람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덩치가 크고 강한 족속들과 견고하고 큰 성읍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현실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보다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들고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작은 문제도 신앙이 식은 마음 안에서는 거대한 벽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상황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이유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는 눈은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은 결국 자신을 마비시키고 공동체 전체를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장벽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회피일 뿐이에요. 장벽은요, 들여다볼수록 커집니다. 정탐꾼들은요,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거주민들의 이름과 분포를 조목조목 언급하죠.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하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할까요? 변명이죠. 그 땅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최대한 자세히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된 불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현실의 조건들을 조목조목 끄집어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변명이나 논리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보세요.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 없이 보면 불신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과 두려움은 조용히 머무르지 않고 퍼진다는 것이에요. 온 공동체 안에 퍼질 수가 있어요. 표준 새번역에 보면요, 31절에 그들은 그 탐지한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말했어요. 정탐꾼들은요, 불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불신앙을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했던 거죠. 그 결과 백성들도 역시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인 거죠. 그들이 불신앙에 빠지면 자연히 그 백성들도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에요. 지휘관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해대니까요, 백성들도 그 보고를 듣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퍼뜨릴 때 모든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졌고 결국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한 사람이 했던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불신앙이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없는 해석, 믿음이 없는 관점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가능성에 조건을 달고 모든 사명 앞에 핑계를 댑니다. 모든 약속 앞에 걸림돌들을 갖다 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병입니다. 부정적인 말들과 나쁜 소문들은요,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요, 언제나 장벽들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 없는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는데 장벽이 보이면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래요. 돌아가지 마시기 바래요. 오히려 그 앞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래요. 현실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믿음은 그 현실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과장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논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시기 바라요. 장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실지 시험하는 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안목과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치관에 있어서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인 것들과 경제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가치와 내면적인 가치를 먼저 보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절약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 행사와 사업을 지나치게 옥죄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쁨을 주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돈을 벌지는 못해도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교회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요, 경제적인 가치로서 환산되지 않는 영적인 가치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들,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비경제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물론 돈을 낭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교회 안에서의 참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전인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현실 때문에 불평과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환경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무시무시한 무기들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던 골리앗과 같은 원수와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골리앗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하는 것보다 골리앗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 말씀의 시각, 약속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과 올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